1903년에 태어난 한 사람이 1941년도에 그의 나이 3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루게릭이라는 사람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그의 등번호 4번이 영구 결변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출신입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즈에 스카우트 되어서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적해서 전설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와 중심 타선을 이루었는데, 훗날 이들의 중심 타선을 살인 타선이다 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루게릭은 2130경기 연속 출장,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2130경기를 연속 출장했고 12년 연속 3할타 타율, 그러면서 40홈런 이상을 친 것이 무려 5번 이상. 그러니까 정교하든지 아니면 힘이 있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정교해서 3할타율을 넘기면서도 40홈런을 칠 만큼 정교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프로야구 시절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대뇌와 척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소위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후일에 이 병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이다, 이 사람의 이름이 루게릭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엄청난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홈런 타자, 그러면서도 정교한 타자, 어마어마한 연속 경기, 정말 괄목할 만한 영구 결번 최초의 영예. 자, 이랬던 사람에게 이 치명적인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할 때 뉴욕 양키즈에서 아주 은퇴식을 상대히 베풀어 줍니다. 사람들이 와서 꽃을 줍니다. 사람들이 와서 꽃을 주는데 근육이 힘이 없어서 그 꽃다발을 다 들 수가 없었어요. 주면 놓고 그렇게 근육 무력증에 걸렸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그 은퇴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했던 말이 지금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올라와 있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병 때문에 절망하거나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오랫동안 버틸 것이고 차후에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은퇴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짓고 환호성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타자에게 이런 병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보다가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딱 분석해 보면은 시험은 항상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이 더 잘 맞습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결국 마귀가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참아야 한다. 참을 때에 복이 있나니 이는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견디어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견디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물리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견뎌내야 됩니다. 견디면서 그 시험을 통과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뭘 말하는데,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머리 위에 관을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이 풍성한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서 희열이 넘치는 상태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고갈돼서 기진맥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밥을 잘 먹어서 살이, 이야, 우리 송 집사님 손자 보니까 통통하게 살쪘더라고요. 아주 멋졸하더라고요. 아주 들어보니까요, 아주 제가 어지간하면 막 천장까지 던져버리거든요. 어지간하면, 이야, 그 아이 한번 던져보려고요. 요만큼도 안 올라. 얼마나 무거운지. 아주 생명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에 가면 먹지 못해서 병이 들어서 다리가 꼬쟁이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빈곤한 그런 나라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완전히 아주 기갈에 걸려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있죠. 자, 우리가 육신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 눈으로 보이잖아요. 다리가 완전히 빼짝 말라서 먹지 못해서 완전히 그런 아이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디고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견디고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올림픽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올림픽의 마지막 꽃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km. 그 모든 풀코스를 다 뛰고 1등으로 딱 들어올 때에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다 기립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마라톤 선수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4년마다 열리는 이 마라톤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 그 훈련을 했던 그 과정과, 그리고 출발해서 42.19km 그 고비고비를 견디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다 통과할 때 수많은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황제가 탁 나와서 머리 위에 올리브관을 씌워줍니다.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그때 기쁨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 희열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이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를 잘 통과한 자에게 이 생명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어디에서도 주시느냐? 하늘나라에서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일제 압제 속에 있을 때 일제의 그 신사 참배,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목사들 이 성전의 저 오른쪽에 그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 시간에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저 일본의 그 신사에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손양은 목사님은 여수 저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이 경상도 쪽으로 쳐내려온 게 아니라 저 서쪽으로 해서 전라도 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와중에 그 공산당의 앞잡이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막 쳐내려오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이 목사님은 피난 가십시오. 저 북한 사람들이 쳐내려와서 우리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두고 피신하십시오. 그렇게 막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은 돌봐줄 그 나병 환자들을 버리고 피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는 피난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견디어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에게 준 시험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오는데 순금처럼 되어서 나온다. 이 순금처럼 되어서 나온다는 말에 야고보서의 표현은 온전이고 이 온전은 또 다른 말로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입니다. 자, 이 사단의 시험을 템테이션이라 그래요.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자, 1장 13절은 바로 템테이션에 대한 유혹에 대한 시험인데요.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이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이거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너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한 테스트지.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데? 14절. 오직 각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인데? 자기 속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견디어내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과할 때 어떻게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뭔데? 생명의 면류관, 풍성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뭐라고요? 물리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인데? 내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유혹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
낚시를 할 때 고기가, 저 물고기가 좋아하는 꿈틀꿈틀거리는 지렁이를 아주 고기가 좋아하는 그런 미끼를 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물든지 말든지 하죠. 미끼는 아름다울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을 가지고 다 유혹하는 겁니다. 자, 1장 15절. 그래서 결국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게 뭔데?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되고? 사망이 온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시험을 하는데 결국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사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상적인 욕구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성에 대한 정상적인 욕구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탐식이 되고, 이성에 대한 갈망은 건강한 것이지만 통제하지 못한 성욕은 죄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욕심들이 다스려지지 못한 최종적인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뭔데?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시험을 잘 치러내면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잘 치르면 생명이 풍성해지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을 여러분들이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담이 죄를 탁 짓는 순간 두려움이 왔죠. 부끄러웠죠. 예. 만일 아담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자기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을 할 때 보면요,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딱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반드시 변명을 합니다. 변명. 내가 그래가지고요. 변명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딱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찾아가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바로 했던 말이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실과를 먹으라고 해서, 이건 하와에게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와에게 핑계된 것이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준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의 원인은 이 속에 있는 욕심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욕심이 어떻게 생기나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는데 정상적인 욕구는 괜찮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이 욕심은 어떻게 생기나? 첫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보고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생깁니다. 자, 여러분 두 눈이 있어요.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귀가 두 개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못된 것을 듣습니다. 아담에게 마귀가 딱 와서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딱 보여줍니다. 보암직했습니다. 보는 순간 보암직했습니다. 와, 침이 꼴가닥 넘어갔습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와, 저 선악과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요, 잠든 상태에는, 여러분이 잠을 자버리면 눈도 감겨지고 귀도 감겨지기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다 차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식이 딱 깨어있는 순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탄의 유혹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와,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제가 이 간증을 전에도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다 데리고 서울의 세검정인가? 세검정 그 뒤에 CCC 그 수양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와, 밤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청년의 리더였어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거기 가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친구 둘이가 똑같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아가지고 저한테 쫓아왔습니다. 형, 나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내 한번 점검해보자. 너 방언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같이 막 방언했습니다. 방언하는데 보니까 혓바닥이 이래 나와가지고 막 침 다 튀어가면서 막 방언했습니다. 막 혀가 막 나와가지고 막 방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열심히 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그날 밤새 방언했습니다. 똑같이 방언받는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저와 같은, 저 그때 학교 4학년이었는데 똑같은 4학년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형, 나 방언 받았어. 해봐. 야, 이거 사탄 방언이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탄 방언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마귀가 준 방언이야. 진짜. 너 방언 안 할래. 그 친구는 그 길로 숙소에 들어가서 잤고, 그리고 그는 방언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그 친구는 방언을 많이 했고 신학을 했고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똑같이 방언 받았는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오늘 또 낮 예배 때, 2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길까? 그런데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멋지게 권면을 해줬어요. 그런데 딱 찾아가서, 야, 니도 그러나 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 생각. 야, 니 먼저 떠나라. 나도 조금 이따 떠날게. 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 우리가 감동전국의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오라 할 때 그 친구 오라 그랬어요. 마산에서 목회하는데 오라 그랬어요. 왔더라고요. 그날 그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때 세금정 그 뒤에 CCC 회관에 갔을 때 그때 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때 내가 방언 처음 받고 그랬을 때 그때 저 찾아가가지고 입에 막 혀가 막 나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내가 방언을 그렇게 하게 됐고 내 목사가 됐고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친구예요. 둘이가 친구예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예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번에 올라왔을 때 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향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고 듣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다 온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보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보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소나 개나 돼지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에게 가서 뭐라 그래도 소는 눈만 끔적끔적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뭔데? 말이 영인데 말이 그 영 속에 들어가서 그 영 속에 담깁니다. 말이 영 속에 담긴다고요. 아멘. 그래서 개나 소나 돼지는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담겨요. 왜? 영이 없으니까 담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가 뭘 말하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담겨 있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데 언뜻
언뜻 생각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집에 가 있는데도 언뜻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보고 들음으로, 첫 번째 보고 들음으로, 두 번째 보고 들은 것이 내 속에서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어떠냐니까, 생각나면 이것을 우와 이거 사탄의 시험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뽑아버리지 않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이제 누가 내한테 그렇게 했지, 그렇게 말했지, 그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본 것은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 아주 말이죠, 나쁜 것을 봤다. 그러면 그게 생각납니다. 그럼 빨리 유산시켜야 되는데 유산시키지 못하고 언뜻 생각나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상상합니다. 본 것은 상상하고 들은 것은 묵상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본 것은, 과격하게 본 것은 뭐하고? 상상합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상상합니다. 들은 것은 뭐 한다고요? 묵상합니다. 혼자 있을 때 누가 하는데 마귀가 그걸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다시요. 마귀의 유혹은 첫째, 보고 들은 것으로, 들은 것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가서 언뜻 생각나게 만듭니다. 생각나는데 들은 것은 묵상하고 본 것은 상상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생기느냐니까, 상상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상상하고 들은 것은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가 되니까 그 에너지가 이 속에서 나타나니 그게 욕구입니다. 에너지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욕구라고요. 욕구. 그 욕구를 그 욕구는 감정에서 일어나는데, 자, 우리의 인격은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성에 보고 들음으로써 지성에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에서 인포메이션이 딱 들어오면 감성에서 묵상합니다. 그것을 계속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의에서 어떻게 하는데, 욕구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의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와, 내가 이번에 한번 해봐야지. 뭐 해봐야지. 또다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클릭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의지 속에서 결정을 딱 내리니까, 이 몸은 뭔데? 몸은 인격의 종입니다. 몸은 인격의 종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의지가 결정을 딱 하니까 몸이 움직이니 드러난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경민아, 듣고 있나? 말할 수 있겠나? 자, 다시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귀의 유혹은 1단계 뭐로? 말해봐봐요. 뭐로? 보고 들음으로. 두 번째, 본 것은 어떻게 해요? 상상하고, 들은 것은 어떻게 돼요?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언뜻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게 속에서 자꾸 상상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속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면 감성 속에서 계속 떠오르게 그래서 의지가, 욕구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에 의해서 내 의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한 의지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니 표면화된 죄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면화된 죄만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왜? 마음속에서 이미 들었고 보았고 생각났고 상상했고 묵상했고 욕구가 생겨 올랐고, 그래서 이것이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까지도
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이 안 돼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만 잘 들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산에 가보면 비가 막 올 때 산에 조그마한 실개천이 있습니다. 실개천, 쫄쫄쫄쫄쫄쫄쫄 내려오는 실개천이 있습니다. 요런 실개천은요, 삽을 가지고 가서 푹푹푹 막으면요, 실개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개천이 또 모아지고 실개천이 모아지고 냇물이 됩니다. 냇물이 돼가지고 좀 더 흘러가지고 이제 겨울이 됩니다. 그 좀 더 흘러가다가 겨울이 모이고 겨울이 모여서는 큰 강이 됩니다. 큰 강이 되었을 때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갔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을 어디서부터 차단해야 되느냐? 이 속에 이미 욕구가 올라올 때까지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의 유혹의 8분응선을 넘어간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는요, 참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엽니다. 계속 엽니다. 계속 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생각나죠? 상상하죠? 요 속에서 욕구가 막 올라오죠? 나중에는요, 포크레인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혹시 자칫 잘못 내가 보았거든 빨리 거기서 유산을 시켜버리고, 유산시키는 방법이 뭔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막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막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언뜻 물러가라 하고 다시 막 말씀을 막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말씀으로 좋을 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말씀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지. 네. 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시험은 견디어 내므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마귀의 유혹은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아멘. 언뜻 떠오를 때 빨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보고 들은 것을 유산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과 물샐 틈 없는 이 속에 에덴이 이루어지면, 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날마다 시커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저 앞에서 목사가 떠들긴 하는데 무슨 소린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휘떡 넘어가서고, 이미 마귀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오냐 맛있다 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잡수는 것이지.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오늘 말씀 한번 큰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우리 야고보서 암송하는 팀들 이거 암송할 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자, 봐봐요. 시험을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시험은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참아야 됩니다. 참는 자는 참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이 시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견뎌내야 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풍성한 생명, 면류관 무거운 거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준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인데? 그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사망을 가져온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큰 음성으로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승리합시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